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산지를 정탐하고 오게 하였습니다. 정탐하고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하더라? 좋다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허와 벌판과 같은 광야나 해어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 산지에서 맺힌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또한 그 땅에 자란 포도송이를 보고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의기투합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땅을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어디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원망합니까? 장막에서 원망하죠. 각자의 천막 속에서 원망하고 투덜을 댔던 거죠. 함께 모여서 보고를 받을 때에는 가나안 땅이 좋다라는 소식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막막하게 보인 거죠.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불탔는데 막상 집에 와서 내 자식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형편을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을 갔던 12명 가운데 1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였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낙심을 시켰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하였죠. 비교해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주 크게 과장해서 비교를 해요. 아주 크게 과장을 해서 비교를 해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누구보다 우리보다 장대하다 비교하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과장해서 보고하죠. 어떻게 성곽이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추가로 말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인족 몇 사람이 살고 있었지 많은 거인족이 그 성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거인족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해요.
왜 이렇게 비교하고 과장해서 보고하였을까요? 이미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마음에 퍼진 거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서 거의 모든 장막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구원하여 출애굽시켰다라고 결론 지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처럼 부요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고달파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살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나? 이런 원망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무서운 말까지 함부로 내뱉습니까? 왜 내뱉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앞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도 우리가 미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였어요. 우리도 한번 직접 보고 확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낙심시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정탐꾼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탐꾼과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가셔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 좀 믿으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앞서가서 보니까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워야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성들을 보고 성곽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앞서 가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사람이 앞서가면 어떤 결론에 이래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결론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능히 승리케 하신다라고 믿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요,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거죠.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는 거죠. 왜? 자신을 보니까 할 수 없죠. 이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너희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지난 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10가지 재앙의 기적으로 애굽왕 바로와 그 백성들을 혼냈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혼냈어요? 하나님께서 혼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너희가 만든 거냐?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아니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어서 뭘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홍해를 가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만나를 주셨나요? 오히려 불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일정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따가운 햇살에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안음과 같이 여기까지 안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식을 안고 품고 보호하셨다면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 좀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탐꾼 10명이 악담하여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신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라라고 모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었는데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믿지 않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보호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고요. 이렇게 좀 더 살게 된 것도 다 기적 같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힘으로 된 건가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하루도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다. 자식을 안과 같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의 앞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